이게 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됨을 말할 때, 뭔가 일을 실수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면장이란 말, 그 행정구역의 군 밑에 있는 단위, 지금 도시로 치면은 동, 그러니까 이 면장, 5급 정도의 사무관이 감당하는 그런 직위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제목에 말한 면장은 그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면장은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자가 자기 아들이 너무 공부를 게을리하니까 논어 17편 양하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면장. 그러니까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이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상황을 면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해야지 네가 담장을 대하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아들에게 공부 좀 해라고 이제 한 말이 바로 면면장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바로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같은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상황. 그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죽음을 직면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거 다 사기고 환상이고 착각이고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다 말합니다.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을 폄훼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나서 특별히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았으며 허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의 사에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장사된 곳은 동굴입니다. 차가운 바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바위 속 동굴이 서른해서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그 큰 바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인들이 또 빈 무덤을 보고 착각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묻힌 묘는 개인 묘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둑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0년 돼서 순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려 11번이나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상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떡과 고기를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의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행적을 기록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꾸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여야지 죄인 취급받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신화하고 식객하고 싶었다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니고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신앙하기 위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를 집어넣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파나먹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기에 사실 그대로 요즘 말하는 팩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고 환상이고 꾸며낸 이야기라 말하지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부활이 사기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이 40회 정도 나옵니다. 또 그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10번 정도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사두개인들에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느 것을 듣겠냐라고 반문하면서 거절합니다. 또 혹자는 사도행전을 부활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2장부터 쭉 보면요. 무려 10번이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 톱으로 켜있는 죽임을 당해도 했고 사자에게 물리는 불에 타 죽는 온갖 견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이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족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지구촌에는 수십여 개의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정신 이상자이고 환상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죽음의 절망에 눌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둠이 변해서 평안이 되는 날입니다. 죽음이 변해서 죽음이 길박되고 참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 땅,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더 분명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시련을 이기고 헌신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삶이기를 축복합니다.